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분항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흔히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믿는 겁니다. 큰 것에는 압도당하기 쉽고 또 작은 것은 그에 반해서 얕보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다고 압도될 것도 없고 작다고 얕잡아 보게 되면 분명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요, 영적으로도 작은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큰 것에 주눅들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늘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만 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 아무리 큰 제국이라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여 년 전부터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죠. 오늘 본문도 역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그냥 촌동네였습니다. 지도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아주 작은 마을,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조차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예루살렘이나 로마 같은 큰 도시가 아닌 이렇게 작은 마을 베들레헴은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지만 그곳에서 누가 탄생하셨습니까? 메시아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곳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로 메시아인 누구 때문이요? 예수님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이 예수님을 품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마을, 작은 동네가 유명한 동네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낫다고 우쭐대거나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비슷비슷한 존재들입니다. 도끼니 개끼니예요.
모든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어차피 늙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거 동일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느냐, 거하지 않으시느냐, 이것을 우리는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많은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면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심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짓게 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출애굽의 영웅이 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알고 보면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훌륭한 곳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게 하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비워내야 되는 겁니다. 탐욕과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비워 가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 있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그 형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 안에 거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부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지만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신다면 기도합시다. 기도.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한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지만 능력이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우린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보면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구하고 또 간구를 하죠. 말씀을 보면 그분은 결국 우리의 평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로 대표되는 악한 세력이 우리의 인생에 쳐들어올 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축복은요,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내적인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도 타인들에게 평강을 선물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려서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마디가 바로 평강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평강인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엎드리고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칠 겁니다. 내가 가진 평강은 주변의 불안한 사람들에게 또한 위로가 될 겁니다. 돈이 있어서 건강해서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있어서 평화로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평화로운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일터로 나가게 될 겁니다. 삶의 터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들에게 평강을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평강으로 드러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평강의 주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늘 기도하며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깨끗이 비워진 공간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늘 성령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합시다.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제 기도함으로 마음을 정결케 합시다. 그 정결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